가끔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이 참 필요한 듯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더더욱이도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참 위험한 것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하늘과 땅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솔한, 정직한, 진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순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솔한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성경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읽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기 전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기 전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되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냄새로 치자면 어떤 냄새가 났을까? 색상으로, 컬러로 얘기한다면 어떤 컬러였을까? 뭐 이런 것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참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세상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저는 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영어로 얘기하자면 formless, empty, and darkness.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전의 모습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라는 단어 다들 아시지만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못해요. 공허가 뭡니까? 비어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공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비었다라는 그런 상태를 공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허감 하게 되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텅 비어있는 구멍이 뻥 뚫린 듯한 그런 상태를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공허한 것이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디프레션이 됩니다.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은 디지즈입니다.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우울증은 심통이 아니고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양극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아는데 얼마나 심하냐, 빨리 전문가에게 넘겨야 되느냐, 상담을 해야 되느냐, 안수기를 해야 되느냐,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만큼 이 공허라는 것이 위험해요.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한국을 좀 다녀왔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 감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참 좋아졌어요. 좋은데 좋은 거로 치자면 여기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생겼고 뭐 먹거리 서부터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서부터 해서 모든 게 나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펑 뚫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카고에서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한국하고 좀 반대예요. 편하지가 않고 힘들고 고달픈 게 많아요. 그런데 뻥 뚫리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스트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뉴욕 뉴저지는 진짜 일 많이 해요. 진짜 일 많이 해요. 12시간이 기본이고요. 14시간, 15시간씩입니다. 성도님들. 전 눈알이 막 툭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불쌍해요. 주일날 예배당에 보면 졸기가 아주 일수예요. 불쌍해. 너무 고생들을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여 시카고 오니까요, 시카고 교민들의 분위기는 그거보다 조금 나으세요. 여기도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좀 괜찮으세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해요. 저쪽에서는 뭔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끈끈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좀 덜 바쁘고 덜 힘든데 뭔가 허전해요.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한국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또 좀 다른데 여기와 뉴저지, 뉴욕하고 비교를 딱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여기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뭔가 좀 허전한 듯한 느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공허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공허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시지 말라고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이전에는 공허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emptiness, 정말 힘든 그런 상황, 혼돈, formless, 무질서한 게 혼돈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게 질서. 그리고 어두웠다. 그러면 상상이 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간단해요. 그러고 2절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이전에는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 바로 다음 3절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 좋아.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시고 공허를 싫어하시고 어두운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이 뭡니까? 공허가 뭡니까? 혼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심턴들이 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다윗의 말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되 콸콸 철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emptiness, 비어있는 것, 빈 상태,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어두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두움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갔을 때, 그 만찬상 자리를 해서 뛰쳐나갔을 때 그때 성경은 밤이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밤이었더라.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밤과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역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삶들을 하나님 싫어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사진을 좀 몇 장을 보시겠어요. 자, 몇 장 보시는데 지금 계절상 늦가을이고 초겨울이에요. 그죠? 늦가을과 초겨울로 들어갑니다. 집사님 불좀 조금만 꺼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 충분하게 느끼세요. 느끼시고 하겠어요. 이것도 설교입니다. 자, 이거 그림 아니에요.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이게 사진. 제가 2003년 10월 마지막 주일날
동부 지역에서 시카고에 부름받아서 이사를 올 때, 그때 이주할 때, 그때 10월, 11월 초를 펜실바니아 산을 넘어서 오하이오로 내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달려올 때, 그때 저는 놀란 전도가 났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앞으로 또 못 볼 것 같아요. 그 얼룩다는 밤에 단풍이 든 그 펜실바니아 그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그냥 단풍이 든 것 같아요. 단풍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딱 이런 상태. 요거보다 더 짙은 단풍입니다. 저 앞에 물과 저 나무들의 색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저 사람이 만들 수 있었을까? 저런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낙엽이 떨어졌죠.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아우 더러워.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은 병원 가셔야 돼요. 자, 아이고 왜 부럽네. 이럴 사람이 없어요. 저기를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옷깃을 딱 세우고 걷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설레게 오잖아요. 손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노래하는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떨어진 낙엽인데도 아름다운 거야.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느껴지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찾아서 확대해서 봤는데요. 저 나무의 색깔에 완전히 매료가는 기가 막히고요. 어쩌면 나무가 저렇게 기가 막힌 색깔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구름 깔린 늦 가을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난 길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름다움. 저기 앉아있으면은 막 시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떨어진 낙엽 중에 하나가 너무 예뻐서 조사들은 담아봤어요. 떨어진 것이면 별로 안 예쁠 텐데 저게 만약에 제 손에 잡힐 수만 있다면 제 성경책이나 책가에 당장 들어갈 거예요. 말려서 너무 아름답죠. 저 나뭇잎 하나, 저 떨어진 낙엽 하나가 왜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 아름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또 질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떨어진 나뭇잎들이 새벽 이슬을 먹고 저 형용 색깔을 내고 있는데 그 물방울과 이슬방울과 어우러진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같은 모양으로 같은 색상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달라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잠시 바쁜 생활을 멈추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진을 픽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뒤에 늦 가을에 청한 하늘과 그리고 나무들이 단풍, 그 색깔을 내놓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바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저기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서 있는 것 자체가 힐링입니다. 그렇죠? 그 냄새와 그 분위기와 그리고 그 청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아름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분명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고 했는데 이 어인 아름다움입니까?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시고 무질서를 몰아내시고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혼돈을 몰아내시고 공허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자, 올드한 것은 지나가고 뉴한 것은 왔다라는 말인데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시제상으로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딱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has come. 지금 시작하는 거고, has gone. 이 말은 지금 이제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하면 요 기점,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과 오늘 제가 집중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올드한 것이, 옛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새로운 때가,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멍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올드한 것, 오래된 것,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오래된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증거가 뭐냐면 합리적 의심이에요. 누구나 다 가져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 내가 뉴 크리처라고 하는데, 내가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By what? 무엇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보이는데, 옛날 습관이 그대로 보이는데, 아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어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쁜 거는 아닌데 보기가 좀 민망해서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제 생각에 한 4살, 5살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하고 5살, 6살 때는 기억이 나니까 아마 그 전부터 시작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작되니까 55년이 훨씬 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웅 하는 걸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딱 가서 걸리느냐면, 제가 5살 이때는 저녁밥을 못 먹고 일찍 잤었어요. 어머니가 저녁밥상을 들여오면 이미 저는 자고 있대요. 그럼 자는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자도록 그냥 두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친구들은 밥 먹고 저녁 시간 보내자 저는 자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자느냐?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가 어찌 하느냐면 일어나서 있으면 방에서 다 잘 때, 친구들이 한 방에서 다 잘 때, 그럴 때 일어났는데 깜깜하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창문 앉아있으면은 그때는 맹 하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뭐냐면 통금 해제되는 소리예요. 4시. 기억나시죠? 통금 해제되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 소리가 나면 그때 제가 하는 말이, 하는 일이 엄마를 깨우는 거예요.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면 어머니가 제가 깨우니까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시죠. 그럼 어머니가 주소 읽으시면 하는 말이 금방 해줄게. 뭐가 금방이에요, 금방. 요즘처럼 뭐 마이크로웨이브 있어요. 그거 저희 전기밥솥이 있어요. 불 붙여야죠. 가마솥에 물을 끓여. 밥 해야죠. 밥하면 그거 다 담아서 주걱에 저기 밥솥
밥솥을 여기 밥통에다도 담고 주방에다도 담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요? 아랫목에다 묻어있잖아요. 밥 씻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끄고 나면 바닥에 뭐가 나와요? 바닥에 누룽지가 남잖아요. 그럼 누룽지 한쪽 모퉁이를 주걱을 해서 딱 말아서 제 손에 딱 쥐어주면 그거를 주기까지 부뚜막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어흥 그게 뭐냐면 배고프니까 빨리 달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나 이거 지금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그만이 안 되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웃지만 저는 심각해요. 안 끊어져요. 옛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나의 습관도 나의 옛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old has gone.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안 지나갔는데 들여다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을 때 and the new has come.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합리적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새 것인가? 목사니까 새 것이겠지 라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새로운 사람인가?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old has come, the new has come 이라고 하는 그 in between에 그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옛것과 새것이 갈린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라고 되어 있어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therefore, 그런즉, therefore.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15절에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Therefore.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그런즉 Therefore.가 뭐예요? 앞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결과가 시작되는 거죠. Therefore. 그런즉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therefore 나의 old has gone. 나의 옛 것은 다 지나가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And he died for all. 이렇게 he died for all.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이 뭔지 아시죠?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부부가 한 몸이듯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온몸이 전율하게 돼요. 내가 인생에 실패했든 성공했든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지금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약한 사람이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건강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내가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든 남한에서 살던 사람이든 내가 그 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f you ar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당신이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예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와 가지라는 두 존재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두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은 한 몸이죠. 한 몸. 그렇죠? 가지 따로, 몸 따로, 나무 따로, 가지 따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가지는 말라버릴 것이고 말라버린 가지는 어디에다 씁니까? 땔감으로 쓰는 거죠. 땔감으로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인생, 본체에서 떨어져서 말라버리는 인생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말라버리는 인생은 결국에는 이게 땔감으로 쓰여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remain, 거하라. 다시 말해서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거하라. remain in me 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 가지와 나무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여러분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지가 수고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지가 노력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한 몸이기 때문에 저 뿌리가 빨아올리는 저 뿌리가 땅속에 있는 뿌리가 빨아올리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 끝까지 공급되어지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아니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말. If you are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누구든지 오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거하라는 거예요. 자, 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가지된 우리의 인생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결과에 그냥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절로 맺는다는 것은 그냥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그 나무 한 그루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슬빵을 먹은 낙엽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하나일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옛습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죠? 나의 옛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의 변화된 사람은 쉽게 불평합니까? 쉽게 원망합니까? 아니거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고요.
나의 옛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 거칠고 터프하고요. 무례했고요. 그러나 정말 나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여러분 사랑은 오냐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다른 사람한테 무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례히 하는 것은 사랑을 모른다는 결과이죠.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무례히 행하던가요? 아무리 소자랄지라도, 아무리 천한 여인이랄지라도, 막 살았던 여인이랄지라도, 몸을 파는 막 살았던 여인이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대하던가요? 예수님이 함부로 대하시던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단면을 보는 저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와 지금. 주목해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 그때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12절로 가서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 약속을 몰랐다. 언약을 몰랐다.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언제? 그때 at the time.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때는 나는 소망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고 외인이었고 언약을 몰랐던,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던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던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3절로 가면은 이제는, 그때는 지나간 거예요. At the time,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and now. At the time,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는 단어, 그렇죠? now, 지금은 멀리 있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지금은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 있다,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새로운 크리스처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라는 것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멘. 새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At the time and now. 이 두 단어, 이전과 지금이라고 하면 이제라는 이 단어만 두 개만 묵상을 해도 그렇게 감사해요. 이전에는 내가 참 나쁜 인간이었는데, 거짓말했는데, 분열을 조장했는데, 불평했는데, 오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믿음으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도록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며,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둘이 여러분 전혀 다른 그림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이라면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그림에 맞습니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알고 있어요. 내게 아름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요. 보톡스 주사 안 맞아도 돼요. 여기가 조금 주름살이 있다면 보톡스 주사 맞으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코를 높일까? 코 높이고 싶으세요? 높이세요. 돈이 될까? 시간이 될까? 높이고 싶으면 높이세요. 입술은 괜찮으세요? 까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요즘 그것도 하던데.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살짝 올리면 또 눈썹 탓하는 기분.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하나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던 간에 그 사람이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라는 말이 뭘까요?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It was so good, it was good.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찍고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럴까? 여기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대한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을 봅니다. 읽으세요, 책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은 단호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only way, the way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second chance, third chance가 없다는 게 only way, the way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게 그 길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찌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는가?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아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7절에는 안식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것은 When God saw,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인간들이 볼 때를 우리는 얼마나 의식합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의 평가, 저 사람의 평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 하잖아요, 척.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예민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저 말씀 안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 인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It was so good, very good. 무슨 말이에요? You are beautiful. 아멘.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비록 내가 코가 좀 납작해도, 귀가 당나귀긴 해도, 이마가 죄송합니다. 좀 넓더라도, 다리가 짧더라도, 여러분 자기 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쿨렁쿨렁 옆구리, 뭐 뱃살, 아랫살, 뭐 허벅지살이 쿨렁쿨렁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숨기려고 꽉 깨는 거 입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숨이 차서 하시는 분 많아요. 꿀렁꿀렁한 살이 있든 코가 있든 귀가 당나귀 있든 박정희를 듣는 귀가 당나귀냐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너는 코가 이렇게 납작하니? 왜 너는 이렇게 훌러덩 벗어졌니? 난박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You are beautiful.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여러분 감점.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끝내는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옆에 분을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없으면 뒷분을 보든 앞에 분을 보든 좀 보세요. 옆에 분을 보세요. 아, 보내니까 딴 데 보고 계세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었다. 왜 딴 사람을 왜 봐? 자, 보시죠. 보시죠. 자, 우리 찬양대에 계신 6분의 남자는 그냥 안 봐. 아, 자, 보세요. 자, 보시는데 옆에 분이 아름답습니까? 덜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아이고 저 인간 짐승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침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옆에 사람이 아름다우십니까?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내 남자, 옆에 있는 내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빌어주고 쭈그려주고 배 튀어나오고 이마를 벗어주고 했어도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 옆에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야. 옆에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됩니다. You are in Jesus. 자,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들고 오른손이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고 이렇게 딱 집어야 딱 주는 거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하는 거야. 옛 것은 지나갔다.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이제 한번 같이 아주 그냥 빡세게 하려고 해서 자, 옛 것은 지나갔다. 시작.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도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는데 한 번에 끝냅시다. 심차게, 세게, 확실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옛 것은 지나갔다. 시작.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